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요. 네, 사실 성경책은 열왕기상 18장을 더 많이 볼 거라서요. 6장 24절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한 중간에 이제 이 말씀이 위치해 있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또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절대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를 더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또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재물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사실 제일 주인으로 쉽게 삼죠. 그래서 그래도 아직 중고등학생 때 좀 로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가치들을 생각을 해서 진로를 고민하는데, 이제 그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정말 원초적인 돈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많이 벌까가 사실은 고민이 돼서 진로도 또 자격증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생 주인으로 삼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 절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재물이 제시하는 길도 좀 귀 기울여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지만 재물의 사랑도 좀 받아가면서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라고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입는 거 먹는 거 걸치하는 것보다 어디서 자느냐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로, 그럼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까지 그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이제 아합의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 주인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의 다음 여정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3년째 비가 안 온 지 3년째,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가 안 온 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했네. 사실은 참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 전에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고 내가 말하기 전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이 3년 동안 온 나라가 고생하는 이 장본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가 반가운 전령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실제로 비를 안 내리시고요. 그러면서 3년이 지나서 오늘 이야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그 군용 말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야 하는데 주변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 성 주변에는 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왕이 직접 신하들이 이끌고 풀을 찾아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시 역사적 정황에서 그 여러 나라들과 맺었던 외교 관계로 인해서 군사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기병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닥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쉽게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죠. 까마귀가 자신을 먹이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가장 힘없고 약한 과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셨고, 그것도 이방인 과부였죠. 먹이고 보호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18장 배경이 그런데요.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그냥 이제 그러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성경이잖아요, 맞죠? 덜 중요한 거 이제 잘라낸다고 치면 그래서 가서 아합을 만났더라로 바로 이야기가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오바자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도 있는데요. 3년째 비를 이제 갑자기 내리시겠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로 생각하면 누가 해결을 해야지, 맞죠?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왕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왕이 하나님 떠났고 온 나라가 하나님 떠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나는 너희 앞에서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치면 인과관계로 치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지 비가 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누군가는 회개를 하고 누군가는 그럴싸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그게 사실 다 망고 인간 생각이고요.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비를 안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비를 내리기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대목이지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주부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도요, 그냥 비가 우연히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그것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알지 모르게 그래도 돼요. 사실은 야 내가 비 안 내릴 건데 하고 내 맘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비를 안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공표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이 직접적으로는 아합의 코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합, 그리고 아합의 신하들, 그리고 그 소문들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비를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만큼 능력과 지식이 출중한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에 보내시죠? 그냥 비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를 아합 앞에 다시 보내셔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비 안 내리겠다고 했지. 그 비 안 왔잖아. 봐라, 이제 내가 비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오지 않느냐로. 내가 그 여호와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요. 간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전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 사역의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줄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그 이제 비가 내리고 하는 그 일 전에 아합을 만나서 이제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보내셔서 그 일을 하는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여호와의 그 입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해. 예,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를 왜 안 내리시고 비를 왜 내리신, 왜 하필 또 이때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한 번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책 보다 보면 브래드 피트랑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착실하게 이제 다녔었는데, 언제 교회를 끊었냐면 하루는 교회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은혜도 많으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선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왔는데, 목사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는, 우리가 오늘 표현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나는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죠. 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는 좀 다른,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빼고 싶은 거 뺀 그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신앙을 만들어서 밀고 있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왜 그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성경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게 되냐면, 자신을 위하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타적인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반만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다라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은요, 백성에게 많은 경우에 구원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나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요, 보통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실 출애굽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런 예지요.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인데 제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애굽 바로에게조차도 여호와인 것을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그 절대적 주권자인 여호와인 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그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드러났죠? 홍해에서 뒤쫓아오던 모든 이집트 군대를 끊어내시는, 더 이상 쫓아올 수 있나 없나요? 못 쫓아와요. 모든 그전에 노예로 종으로 살던 시절의 영향력들이 다 끊겨져 나가는 일이 언제 발생해? 나는 내 영광,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또 두 번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요. 사실 여러 본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3절 4절 주에 13절로 되어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살짝 또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백이 그 다음인데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 뭐라고 추격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구원을 우리를 향한 위한 구원이 베풀어졌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본문은 훨씬 많죠. 그래서 영생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인정하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고백하신 마지막 기도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해질 때 그것이 백성에게 구원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에서는요.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죄송합니다. 그 앞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비를 내리시겠다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갈멜산 사건 또 비를 내리신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앞에 전반부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이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비를 내리시고 갈멜산 사역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냐?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을 입는 자리로 그 인자하심에 그 은혜로우심에 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라는 사실은요. 백성에게 복음이죠.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되심의 중요한 한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3년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며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으로 보내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이제 본래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바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바자라는 선지서를 쓴 선지자랑은 상관이 없는 아합의 신하 오바자인데요. 이름 뜻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종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종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 평가도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게 그 다음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까 이세벨이 그냥 바알 제단 쌓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실 악하죠. 정말 악한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사용한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아까 이세벨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오바자라는 사람이 그 횡포 가운데 그 왕의 폭거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보호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명씩 굴에 나누어서 숨겨가지고 실제로 100명 정도를 보살피고 숨기고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오바댜 나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학자들 이제 여담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멜산 인근에서 굴을 한 2,000개를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굴에다가 선지자들을 숨겼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만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굉장히 사실 보면 굉장히 재밌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들인.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또 오바댜를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그 왕궁에서 책임을 맡은 자. 그 사실은 아합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는요? 충성된. 그래서 왕궁을 맡길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그게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게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내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니 자칫 잘못 본문만 읽으면 뭐하는 왕이길래 짐승도 가축도 돌봐야 되는 왕이 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역사적 정황이 아수르가 이제 막 힘을 키워가고 있던 상황에서 외교적 관계에 의해서 이제 군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가축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것을 이제 꼭 이제 지켜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오바댜에게 그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은 제가 이제 스크린 준비를 안 했는데 6절에 보면요. 아합이 한 방향을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오바댜에게 다른 편 한 방향을 맡겨서 살 수 있는 물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찾아보거라고 일을 맡겼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한 편을 맡으면서 그 다음 한 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할 때 책임을 맡기고 또 사실 굉장히 주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다 뛰어다녔으면 참 좋겠지만 그 일을 자기를 대신할 자리에 자기만큼 무게를 가진 사람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 사람에 대한 아합의 신뢰가 신임이 얼마나 컸던가를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바댜가 아합에게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일들을 했었던가를 사실 연상해 보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다시 봤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계속해서 그 오바댜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고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 오바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가 길이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네.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도니라고. 아도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라는 게 뭐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그냥 주라는 표현인데요. 극존칭이죠. 흑존칭을 사용하면서 물론 엘리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고백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실제로 엘리야를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오바댜의 자세를 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12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한테 야 가가지고 아합한테 내가 갈 거니까 만나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라고 아니면 날 만나러 오라고 아무튼 내가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전령을 보내. 근데 오바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엘리야가 인도함을 받은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굉장히 사실 경건한 모습이지 않나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히 오바다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뭐라고 하면 그래 나 맞는데 가가지고 네 주인한테, 여기도 똑같아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가서 네 주인한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가 주인이 둘이 있는 것을 있잖아요. 꼬집어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 오바댜가 하나님 섬겼던 거 굉장히 스스로는 자신도 위험해, 또 자신의 가족들도 위험해 처하게 만든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봤습니다라는, 또 실제로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묘하게 그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가서 너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 맞는데 그리고 네가 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 또는 그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수고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가서 네 주인한테 이야기하라.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열왕기상 1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한 말대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고백이랑 치면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은, 엘리야가 주라고 이 엘리야를 주로 불렀던 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온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이, 그러면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이야기한, 내가 간접적으로는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명칭은, 호칭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바댜를 볼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네가 여호와도 주인으로 아는데 아합도 너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주인을 거스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9절절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100명의 선지자도 따로 보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아합이 얼마나 심각하게 엘리야를 찾아다녔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영주들에게 또 옆나라에게 확인까지 받아가면서 당신을 그렇게 사사치 뒤지고 있던 아합에게 내가 혹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시면 내가 죽임 당할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바댜 모습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가서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역을 할 텐데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가에 대해서 뭐 완전히 등 지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타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그것도 놓지 못해서 이쪽 주인 저쪽 주인 다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제 마주할 백성들의 상태인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그런 이야기인 동시에 이 결과가 이제 사실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중요하고 가진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차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를 주라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를 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까 하여 그 말 못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바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반대로 엘리야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만 죽나요? 엘리야도 죽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더 처참하게 더 무섭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온갖 해코지를 당하고 그 왕의 지난 3년 동안 눌러왔던 진노를 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군대 모든 힘의 그 주인이신 여호와가 그가 존중받으시 그가 충성을 받으셔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오늘 나는 아합에게 갈 거다라고 나는 아합에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극명하게 사실 두 자세가 비교가 되면서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바자가 어떻게 되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가죠. 아합에게 가고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오바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되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더 큰 모습으로 선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사건까지 쭉 이어지면서 일종의 예고편 같은 한 개인의 작은 모습인데요. 분명하게 사실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 이제 후에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나름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해서 왕의 명령을 대적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하나님 백성을 쓸 만의 양심이 나와 있는데 근데 현재 삶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합의 시너로서도 충성되게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또 그의 생각을 그의 선택을 부스트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오는 죠. 왜냐하면 이게 비교를 해보면 더 이제 그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아합은 똑같은 사건을 목도로 했어요, 맞죠? 아합 후에 나중에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목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를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아합은 못 돌이켜요. 아합은 못 돌이켜서 가장 악한 왕으로 끝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왕으로 남는가 하면요. 오바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이키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손길 앞에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그 말씀에 설령 내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가는 모습이 아까
이제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고편으로 이제 두 주인을 섬기던 오바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여호와도 경외하지만 이 아합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서 내가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리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나 극명하게 한 개인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상태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오늘 요절 말씀으로 같이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두 주인 절대 섬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두 주인 섬기지. 나름 적정한 수준에서 나름은 나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아합도 원만한 관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오바댜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누구를 더 섬기고 있었죠? 아합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그래서 아합을 따르고 아합에게 나름 엘리야를 사랑하는 마음에, 엘리야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그 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바댜의 상태였고요. 한 개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주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주를 오늘 예배 와서도 무려 한 40분 정도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고백을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여러분이 의도하셨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찬양을 하면서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아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지 말씀 앞에 딱 서면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오바댜랑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동의하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그걸 못 따르고 다른 것 주인 삼아서 따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두 주인 섬기고 있는, 아까 예수님 이야기하신 재물도 그 목적이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한 모든 목적과 수단이 그게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따라갈 수 있을 때야 따라가요. 왜? 이 주인 거스르지 않으면, 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길이 거스르지 않으면 따라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선택해라라고 딱 떨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순종 못해요. 다른 주인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 안정적인 삶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이게 요즘 지금은 좀 덜 그럴 건데,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사실 그 큰 문제도 아닌데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주 5일제였거든요. 주 5일째 하고 나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올 거다. 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놀러 나가야 된다는 그런 복음에 이렇게 순종해서,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든지 주일날 나가든지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1박 2일로 나가든지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토요일도 예배를 만들고 주일도 예배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샘플링 했었던 게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토요일날 예배하러 오실 수 있는 분 토요일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2번,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예배 주말 예배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악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그런 답을 만들어가는 자리 가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 5일제를 하면서 이상적인 삶이 뭐냐는, 휴일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나의 개인 취미를 위해서든지 나의 가족의 안녕과 펀을 위해서 우리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예수 믿는다고 주의 몸이라고 확인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그것을 거슬리면 기꺼이 내가 과감히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사실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희생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여러 가지 다 따져놓고 이렇게 내려놨을 때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거 하나는 사실 큰 희생과 큰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큰 게 돼요. 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이 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정의 사용에도 그렇고요, 시간의 사용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가 말씀하신 거룩한 것, 순전한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그것을 위한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뭐 더 있겠죠. 자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고, 그게 주인이다라는, 주인. 오바자가 나름 하나님 사랑한다고 종교활동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엘리야 앞에서 그 엘리야가 말하는 거, 엘리야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요, 그에게 다른 주인이 존재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오바자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오바자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두 주인에 관련해서 하나 더 같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사울이죠. 사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이제 조금 더 많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사무엘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왔을 때 굉장히 오늘 오바자 같은 두 가지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순종해서 가서 다 처리하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내가 백성을 위해서 또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양도 챙기고 좋은 재물들을 남겨왔다라고. 하나님 주인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사실 제가 한번 상상을, 전쟁 영화라든지 아니면 전쟁 상상을 해보시면 사울이 순종한 게 정말 엄청난 순종이거든요. 가지고 하나님 뭘 명령하시죠? 가서 다 죽이라고요. 네, 이렇게 전쟁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투 장면이 아닌데요, 굉장히 악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악한 전투의 모습이 뭐냐면 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명령하셨죠? 심지어는 작은 동물들까지도 가축들도 단 한 개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엄청난 사실은 뭐 했어요? 사울이 가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칼을 휘둘렀어요, 맞죠? 아이들도 울고 여자들도 울고 남자들이 맞서 싸운다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자기 손으로 다 죽여야 되는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누구 남았어요? 왕 남았어요. 그러면 나름 여호와를 주인으로 열심히 알고 순종한 거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순종했어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울의 한 순종이. 그런데 무서우리만큼 분명하게 존재하는 다른 주인이 존재했어요. 백성이라는. 내가 그들 앞에서 왕이 돼야 돼. 뭐 사실 본문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백성 어떤 곳에는 백성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자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이기고 난 다음에 가서 공적비 세우죠. 그건 자기가 분명히 주인이었던 거였고요.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백성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다른 주인으로 존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그 주인을 애써 감춰보려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결국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울의 표현이 그래요. 네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왕조를 만들려고 하셨다라고요. 네가 순종했었다면 하나님 너를 통해서 왕조를 만들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너 다윗 앞에 소모품으로 그냥 갖다 버리려고 너 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총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런데 네가 그것을 차버렸다라고. 정말 안타까운 선지자의 처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선지자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고백이 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 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합당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리로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대적하는, 자기가 볼 때도 다윗이 왕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 욕심 쫓아서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요.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모습이고요. 오바댜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두 주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고요.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죠.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지만요.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그럴 수 있는 인생의 모습, 강건하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누구죠? 오바댜 고백도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근데 오바댜는 돌이켰는데 아합은 못 돌이켜요. 아합은 못 돌이켜요. 그런 부분들 오늘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사실 보고 있지만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모습이고,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더불어서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의로우신지도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도 자신의 아들의 통한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살기를 또는 다른 만족을, 다른 행복을 주인 삼아서
사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뭐 의도한 건 아닌데요. 유튜브 이렇게 제 교회에 유튜브 교회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보는데 목사님께서 읍발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초반에 설교가 그런 게 참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됨에 대해서 말씀을 쫓아서 그러니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모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부모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책임, 자녀에 대해서 이게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자녀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가르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쉽게 사실 타협하는 영역이죠. 부모가 한 40년, 50년 살다 보면 중요해 보이는 가치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성경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는 백성으로 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싶으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하면 이제 그게 서로 상충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성경은 그게 상충을 일으킬 거라고 절대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거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또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까지 다시 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고 많은 말씀들을 이미 기록하고 계시하셨고 또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아갈 것도 많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거룩한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선하신 것 의로운 것 상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적당한 속치 그리고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전 주일날 교회 가는데요라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저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한 해 동안 헌금하시는지 아십니까라고. 근데 성경은 오늘 오바댜 이야기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앞에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주인이고 순종 못하면 그 주인 아니다라는 말씀하신 것 앞에서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주인이고 순종할 수 없으면 그 주인 아니다라는. 아니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해봤습니다. 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봤는데 순종할 수 있으면 주인이고 순종할 수 없으면 주인이 아니다라는. 저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가 오바댜의 이야기처럼 우리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러내시는 영광 앞에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거는 어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한 성소 삼아서 만나주신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바댜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강사함이 우리 강팍함이 다른 주인을 내가 돌이켜야 되는 주인을 내가 붙잡고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내려놓는 자리에 있지 않고 애써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무시하고 걸어간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섬길 만한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가운데 걸음을 분명히 하며
작지만 내가 하나하나 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이 왜 이렇게 저한테 어렵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를 즐겁게 하는 것이 저한테 어찌 이리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제가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수고를 이렇게 했던 흔적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20대 나는 밥을 배불리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결심 같은 거를 한 케이스. 왜 그런 거 같냐? 원하는 걸 먹는 게 죄라서요? 아니요, 원하는 거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맞죠? 원하는 거를 원하는 만큼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원하는 거 원하는 만큼 먹고 해서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내 삶에서 키워놓으면, 매일매일 그거 끼니 때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내가 내 원하는 거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에드워드가 차라리 원하는 거 원하는 만큼 먹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에드워드가 연습했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른 주인을 제거해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제 연습의 방법이었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한 주인을 섬겨가는 모습이다라고 2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주를 향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점심 식사 맛있게 하는데요, 내 기본적인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뭘 상대적으로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에드워드 이야기를 왜 제가 못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상기하고 다니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맛있는 거를 원하는 것만큼 먹지 않고 그거를 남겨둘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상대적으로 밥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은 그건 큰 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화장품 또는 옷, 내가 원하는 거 꼭 입어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화장품 꼭 써야, 내가 원하는 향수 꼭 써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학용품 꼭 가져야 되겠어. 펜, 그래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펜이 그냥 뭐 그런 것들 개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을, 그 주인을 제거해가는 싸움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게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한, 그 한 주인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고,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갚아주시고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구원으로 들려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